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위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법규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몸과 또 영혼이 함께 깨끗해야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몸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되든 변치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한번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이 이제 영속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서 거룩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결한 삶은 어디서부터 드러나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지금부터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과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작은 율법들, 세세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다면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을 하나의 노동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힘을 따질 때 뉴턴으로 따지잖아요. 그게 사람 하나의 힘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 하나의 힘보다 조금 더 센 게 마력이죠, 마력. 마력은 말 한 마리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집으로 시집 보내게 되면 결혼 지참금을 주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있는 노동력 하나가 다른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니 그 여인이 있던 집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평생에서 대신해서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응하는 대가에 돈을 주는 것이 바로 지참금이고 납폐금인 거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해버렸다면 딸의 부모가 자신의 딸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락하면 지참금을 받고 결혼시킬 수 있고 거절하면 결혼 지참금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참금의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혼전 순결을 지켜라는 거죠. 결혼 관계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큰 의미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 간음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왜 그런 질투를 하실까요?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을 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유괴범이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은 절대로 헛수로 들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으로 이 영원히 파멸되는 길이 바로 내가 하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그때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짐승과 수간을 하는 것을 반드시 죽일 거라 말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동성애가 합법화하자고 하고 또 짐승과 결혼을 한다는 사람도 유럽에는 있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에펠탑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인도 등장했다고 하는 제가 한번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동성애 뚝이 터지니까 별의별 게 다 걸리고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걸 마지막 시대라고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성적 권리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 안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말,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새벽이기에 참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것은 살아도 죽은 목숨인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결함과 영혼의 거룩함은 늘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행음하는데 영혼은 거룩하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음란에 젖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게 된 세상입니다. 교회는 뭐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세상만큼 음란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몸을 정결케 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방이 웅덩이이고 하루 종일 머리 위로 낚싯바늘이 날아다니는 그런 웅덩이에 안 빠지고 그 낚싯바늘에 낚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아침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에 나와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의 나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방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출산율이 역전되었다고 해요.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0.78명? 한 명도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봐도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 타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 산업지대에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촌에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근로자들 굉장히 많아요. 식당에 가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가까운 산척이라는 곳에 갔다가 볼일 보고 오는 길에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일하시는 분이 한 5-6명 되더라고요. 근데 한 2분 빼고는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내외 빼고는 다 외국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을 거쳐가는 한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서 그런 외국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땅에 잠시 함께 머무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대하고 환대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의
이제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너의 자녀도 고아가 될 거고 너의 아내도 과부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을 하늘나라로 만들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 옷에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관대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란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자비,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자비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죠. 두 번째 자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동력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또 다른 동력원의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큰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 바다 물결같이 덮이는 은혜, 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웃의 옷을 정당 답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잡게 된다면 그날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옷을 전당 잡혔겠어요. 가진 게 겉옷밖에 없으니까 밤에 그 겉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중동이라서 여러분 통으로 짠 그 옷 알죠? 치마같이 원피스 같은 옷. 그게요, 옷 역할도 하고 외투 역할도 하고 이불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것도 결국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자도 받지 말고. 이런 거죠. 결국 못 받을 각오하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도움 요청 받았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되돌려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신앙인들의 경건이란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약자들을 더욱 배려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신앙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뭘 이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너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을 지켜라.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삶, 구분된 삶을 말합니다. 99%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1%의 믿음의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요, TV에서 증권회사 광고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뭐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광고였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땡땡 증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 광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이 다 그렇게 맞다고 흘러가는 그때에 아니라 하고 거꾸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저주하지 말고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을 가졌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 3대 금기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정치 얘기 나오면요, 갑자기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못마땅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집에 가장 먼저 들어가거든 그 집에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들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 우리의 도구인 것이죠. 근데 삶에 적용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룩이란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경건의 자리가 되도록, 물론 우리도 약자이지만 우리보다 더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늘 위를 바라보면요, 내 삶이 늘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이 미디어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TV에 보면요, 안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잘 없어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전부 2층 집이야. 그것도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막 있는 그런 집. 저는 그런 집에 한 번도 못 살아봤거든요. 근데 다 TV에 그런 집에 사니까 그게
기준이고 평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집에 뭐 그냥 아파트 이런 데 살아요. 아파트 사는 것도 참 좋은 거죠. 저는 아파트에 몇 번 못 살아봤어요. 제가 제일 힘든 집에 살아봤던 집은요, 안에 벽장인데 벽장을 열면 바위가 있고요, 바위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도마뱀이 막 돌아다니고요, 지네가 다니고요, 쥐도 다니고요. 그런 집을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애 3명 데리고. 처음 전임으로 갔던 전도사의 사택이 그런 사택이었어요. 근데요, 재밌게 살았어요. 웃고 즐겁고 떠들면서. 바로 윗집에 관리 집사님이 사셨는데 항상 이래요. 아니, 그 집은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자꾸 그렇게 웃냐고. 같이 좀 웃자고. 근데 여러분,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삶이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런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잘 새겨져서 어디를 여러분의 손을 통해 약하고 힘든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외로운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비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힘있고 능력있고 복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주님이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